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분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먼저 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문제인데요. 100m 바깥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은 아내가 조금 늙은 것이고 50m 밖에서 불렀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면은 많이 늙은 거다. 100m 앞에 와서 불렀는데도, 10m 앞에 와서 불렀는데도 전혀 듣지를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라는 소리를 어떤 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어느 정도 늙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이걸 갖다가 써먹기로 했습니다. 집에 오면서 한 100m 앞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크게 소리지며 불렀대요. 근데 아내가 대답이 없어. 참 우리 아내 이제 많이 늙었는가 보다 하고서는 한 50m까지 와가지고 또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와서 한 10m 주저와가지고 거기서 또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근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마누라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만 하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 오니까는 그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너무나 참 예쁘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뒤에 와서 살못이 뭡니까 이렇게 품어주면서 여보 괜찮아? 건강 괜찮아? 그러면서 또 물은 거예요.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아내가 말이죠. 갑자기 짜증을 부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집에 오는 모습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메뉴가 물을 때마다 내가 대답을 실컷 아주 그냥 큰 소리를 했는데 또박또박 말해줬는데 또 물어보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참 이거 웃지 않으면 어떡하나 했거든요. 웃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하나는 전하는 사람이 말주변이 없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머리가 좀 이상하든지 근데 웃는 거 보니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게 되면 뭘 아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 하는 사람은요. 이만큼 내가 나를 알았구나 라는 것이 철든 사람의 모습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철이 들게 되면부터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문제가 많았구나. 정말 내 탓이 처음으로 많았구나. 내가 너무 말에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살면서 왜 이렇게 혈기가 많지? 이렇게 부정적이지? 이렇게 비관적이지? 참 내가 많이 문제가 많구나.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저는 직분주의를 반대합니다. 직분이 감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분주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직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 때문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이가 들어감과 동시에 삶과 인격이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 이만큼 하는 것만큼 교회 신앙의 연주만큼 우리 신앙의 경륜도 깊어져야 돼요.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집사예직을 맡아서 수고하다가 이제 나이가 중년 들어서고 준수한 나이가 되면은 그때쯤 교회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묵직한 사람이 돼서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장로가 되어 그 교회당을 책임질 줄 아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쯤 할 때쯤 되게 되면 은퇴할 때쯤 되게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요.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당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인덕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섬겨주면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장성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특히 이민교회 젊은 세대의 우리 2세들한테 종종 얘기합니다. 너들 빨리 장로 돼. 총각 집사도 있어. 결혼하지 않아도 내 집사 시켜줄게.
20대 중각하고 30대 초반에 장로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지요. 총각집사 시켜줄게. 그렇게 해. 그리고 30대 초반에 장로 시켜줄게. 다양유리 교회 현장이 30대 초반으로다가 장로직을 준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2세대를 위해서 헌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총각집사 되고 장로가 돼. 근데 의외로 우리 아들이 예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예 그래요. 그래. 총각집사 되고 결혼해서 장로 되고 아들 딸 때 장로가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예, 너 장로 되면 제일 먼저 하고 뭘 하고 싶니?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추천되겠대. 뭐 저는 그게 은혜롭지 않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우리 아빠가 참 목회하면서 고생 많이 하니까는 은퇴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지고 그 기회를 담당하겠습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한 걸로 저는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 웃는 거 보니까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우리 장로 되는 거 좋아요. 또 권사님 되는 거 좋아요. 그 남자 성도님들은 이제 나이가 막 건들게 되면 집사님 하시고 장로님 되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집사님 하시다가 나중에 권사님 돼서 이렇게 추대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장로가 되고 권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우리 교회 현장에는요. 성도의 몇 명의 장로 1인 이렇게 추대받게 돼 있어요. 비례로다가. 그러니까 이런 장로님 되는 거 다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성도의 숫자를 많이 늘려놔야 돼요. 예. 어쨌든 간에 저는 뭐냐면 권사가 되든 안 되든 장로가 되든 안 되든 우리 나이가 드는 것만큼 그에 준한 인품과 충성도의 역량이 그릇됨이 넓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당 안에서 내게 맡겨진 부분에서 최고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릇됨이 넓혀지는 인격과 그러한 직무에 대한 영역을 갖고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올라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지금 가게 되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 잡아 죽일 세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내가 가야지 된다. 내가 대속의 양이 돼서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자신의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저들을 방편으로 삼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죽을 것인 걸 알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거역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많이 내면에서는 고민 많이 했어. 많이 힘들었어. 민망했어. 근데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딘 그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매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로에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12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백역의 말씀입니다. 20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기 바랍니다. 18장 19절의 말씀 보니까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주기를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고 책치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에 보니까는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탁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우리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께 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여자들은 억측인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 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되세요?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12명의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아이들 중에 어머니가 또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여러분 청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20장 24절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는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0제자가 두 제자를 갖다가 좌우편에 앉히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10제자가 화를 낸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왜 화를 냈겠습니까? 10제자도 자기 때는 계획을 한 거예요. 자기 때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두 제자가 앞서 선수 쳐서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딱 앞에다 내놓고서는 벌써 뭡니까?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이 모습 보고 화낸 거예요. 왜 화냈겠습니까? 이들 둘만 다 해먹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 자리는 뭐냐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나머지 10제자도 막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의 꼬라지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식만 챙길 수밖에 없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은 죽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이 돼서 희생당할 계획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챙기려고 감투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들을 위해서 이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머니 통에 줄을 대는 제자를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간투 싸움에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모시고 3년 동안 지냈던 12제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솔직한 게 낫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안목이 작아. 내 자식밖에 없어. 나의 이권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서 나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어. 나를 그렇게 염려해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며 안타까워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너의 길이 막혀 망해. 계속 우리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위로하시며 격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그리고 3년 동안 주와 공생했다고 하면서도요. 막상 그 현장 속에 가면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나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아. 지적하지 않아.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아. 여전히 사랑해주고 믿어주며 기대해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말.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을 해요. 첫째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세상의 직분자들은 말이야. 이렇게 한단다. 이렇게 한단다. 이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로 이가 알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직분자들은요 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승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출세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세상의 직분자들은요 직분 얻게 되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무시해요.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리고 임의로워집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예수님은 임의로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세도를 부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정일이가요, 한참 집권할 때에 자기 측근들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술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 12시, 1시 때 비밀 패티를 하는 거지요. 평소에 지킨 사람들을 거기 모이게 만들어요. 술 먹고 나서 말이죠, 휘청휘청 하면서 건축 갖고 팡 하고 쏘는 거예요. 휘청휘청 하던 너 건방져서 팡 하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죽여버리면요, 그 다음에 절대 충성밖에 없어. 비디오 다 찍어서 박수 치는 거 보고 다 찍어내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로 간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북한만 그러겠습니까? 세계 역사 속의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직분자들의 다 모습이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 한 번쯤은 뭐예요? 심판 있어야 된다. 심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가 승리한다고요? 아니에요. 불의가 승리하고 있어요. 진실과 정식이 이긴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거짓이요, 얼마나 난무하고요. 수당 방법이 비밀 지혜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진실까지 다가오는지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 들어와서는 의를 선포하고 자신이 진실한 사람, 성실한 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 외의 마귀 충돌과 유혹이 따르고 온갖 악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 한 번은 심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직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합니다. 세상의 직분자들은 말이야, 이 한마디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12명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의 직분과 같지 않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지 않다. 세상의 속성과 전혀 다르다. 라는 말씀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다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고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만 진정한 가치의, 진정한 진실의 위대함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가치에 대한 정립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지 엄청난 혁명이에요. 위대한 변혁이에요.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하신 말씀이 하신 말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대통령, 왕, 임금 해도 놀라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합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런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신을 비워드리면서 그것도 모자라 인간 앞에 나타난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아니 한 마리의 짐승이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주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의 직분자 같이 하지 마라.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런 섬기는 자가 되라. 하승같이 모순같이 섬기는 자가 되거라. 내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런 종이 되거라. 내가 보장해 주마. 내가 개런티한다. 내가 너를 으뜸되게 해주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말 참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 아직 배움의 때다. 열심히 배워라. 메이저를 잘 선택해라. 그 메이저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거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아라. 그리고 부모에게는 최고의 봉양자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를 통해서 온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데도 오는 것이다. 이왕 봉양할 바에 최고의 봉양자,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효를 향할 수 있는 봉양자가 되거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모순되라, 모순돼. 하인되라, 하인돼. 무조건 섬기는 자가 되라. 굳은 일 있으면 먼저 앞서가서 해. 필요에 따라 도와줘. 그리고 어른들 앞에 가서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물어봐. 이걸 체질같이 그렇게 살아라. 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뵙고 싶어요? 교회 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교회 와서는 하인이 되라. 모심이 되라. 부리는 종이 되라. 굳은 일 앞서가서 해라. 필요에 따라 돕는 사람이 되라. 근데 여러분 필요에 따라 돕는 사람이 되야 되는 이것도 못해요. 필요에 따라 돕는 것이 뭔지를 몰라. 도무지 그걸 보지를 못해. 전혀 보지를 못해요. 하다못해 옆에서 한번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고개 숙여줘도 그렇게 좋아할 터인데 그것 단 하지를 못해요. 그 말을 해도 내가 도와줄 것도 없습니까? 내가 할 일이 뭐 없습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예수님의 직분론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무엇인지, 집사가 무엇인지, 권사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 다 하시는 거야. 이런 거 해봐야 다 그거야.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철이 들려야 됩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치맛바람이 일으킨 그 어머니 다 철든 것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덩달아 화를 내고 있는 열죄자 철 못 들은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면 아직 멀은 것입니다.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말하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는 내 잔을 맡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잔만 마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돼. 그냥 그거 충성하면 돼.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만 생각하는데 교회가 아니세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인 거기 가서 남편의 역할 하면 돼. 아내 역할 하면 돼. 자식의 도리 잘하면 돼.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역할만 잘하면 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잔만 잘 마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를 참 저는 존경해요. 저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곡 아주 유명한 찬양 하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최고로 좋은 여러분 그때 뭡니까? 그런 그 수준 높은 곡을 원하는 것 없어요. 찬송가라도 그 찬송가 안에서 내 맘이 묻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면 이것을 찬양을 부르는 어느 때는 찬양을 하며 성가대원이 울어요. 훌쩍거리며 찬양 불러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문성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 은혜에 화답하는 마음이에요. 시간대 되면 기도 막스 와서 연습합니다. 변함이 없어. 때가 되면 전화 연락해서 몇 장 준비하자고 얘기합니다. 또 때가 되면 시간 되면 사무실에 와서 찬양곡을 복사해 나갑니다. 찬양할 때 너무나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와 감격이 됩니다. 저는 찬양 속에 그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어진 잔만 마시게 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 아직 철이 들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자리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직분에 대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직분 얻어봐야 부담만 되고 피곤만 되고 책임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이
5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으로다가 올라가는 직분이라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직분이요, 북한에서 말이죠, 인민보호부의 부장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신경 안 쓰일까요? 예유가 틀려지는데요. 격식이 틀려지는데요. 받는 봉급이 3배, 4배 아니라 10배로 뛰어드는데요. 지금까지 차고는 저는 아주 그냥 뭡니까? 아주 그냥 싸구려 차인데 세단을 주겠다는데요.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직분에 보상이 없어. 예의도 없어. 격식도 없고 돈 주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알아주는 자도 없어. 인정해 주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장차의 영광은 비교되지 않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데 격이 틀린데요. 그 영광됨이 자리됨이라는 것은 격이 틀리는 엄청난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이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직분 속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려. 세 번째는요, 삶입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성가대원이 되기도 하고, 단주자가 되기도 하고, 또 집에 가면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그 남편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이사가 되기도 하고, 교수님이 되기도 하고, 또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중요한 건 삶이세요. 인격입니다. 직분은요, 모자 뚜껑과 같다 생각하면 돼요. 이 모자를 갖다가 쓰게 되면 내가 목사로 보입니다. 학교 가면 하나의 교수로 보일런지도 몰라요. 내가 집에 가서 아빠의 모자를 쓰게 되면 그 자식 앞에 아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자를 벗게 되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나 모습이에요. 이 나가 아직도 비인격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 나가 아직도 졸렬한 모습이라면 그 어떤 모자를 써도 그 직분을 통해서 그는 졸렬한 모습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됨이에요. 내가 장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커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와야죠. 네 안에 영성으로 가득 채워져야죠. 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피해 들어와야죠. 내 인품 속에 그리스도의 체질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져야죠. 이것이 여러분 직분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내 달란트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 하는 것과 마음 있이 하는 것 굉장히 차이 나요. 하다못해 여러분 주보 하나를 전해주더라도 마음을 갖고 전해주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 강단에 이렇게 귀한 차를 올려놔요.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 맑은 차, 따끈한 차를 올려놔요. 저는 차로 마시질 않아요. 그 마실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마셔요. 그분의 마음은 마셔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 한 번 없이 교회 앞에 서는 리더와 기도 많이 하고 성도 앞에 서는 리더의 영성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범근 그분이 신실한 신앙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축구장에서 축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고백할 때 인생의 삶 자체가 축구였대요. 축구장에서 45분, 90분 뛰는 것은 내 인생 전체에 비해서는 가장 작은 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삶이세요, 삶.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 주어진 달란트를 갖다가 키우는 거예요. 찬양 리더지 않아요? 이 시간 찬양 리더로서 끝나는 것이니까 내 삶 전체 속에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찬양하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
한 모금 떠다가 주일 앞에 나와 성도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요, 삶 전체 속에서 시를 썼어. 음악을 했어요. 삶의 고백 속에, 삶 전체 속에 하나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 한 모금 떠다가 여기서 찬송 낭송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곡을 만들어 볼 뿐이에요. 내 삶 전체 속에서 나의 은사를 키우는 거예요. 그 은사가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 직분이 그 사람 중에서 엄청난 큰 능력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의 이런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삶 속에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